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큰 명성을 알렸던 미국 복음성가 가수 롤랜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롤랜드 헤이즈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드릴 텐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1900년대 초에 그가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에게 직접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는가 Where are you there? 라는 찬양인데 1절만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롤랜드 헤이즈는 1923년 독일 음악계의 초청을 받아서 베를린에 있는 그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독일 전국에 알려지면서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베토벤 홀에서, 그 영광스러운 베토벤 홀에 왜 흑인이 거기서 노래를 하느냐? 이건 독일의 자존심이요, 베토벤에 대한 모독이다. 자존심과 우월감이 강했던 이 독일 사람들이 헤이즈의 공연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그 표를 다 사버리자. 그래서 헤이즈의 공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헤이즈의 공연 티켓을 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표를 다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헤이즈의 독창의 당일이 되었고 베토벤 홀은 흑인 헤이즈의 노래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으로 공연장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시간이 되어서 헤이즈가 무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다 다를까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자마자 온갖 야유를 퍼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라고 여기 서려고 하느냐? 당장 내려와라. 흑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 노예의 자식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우리 앞에 서느냐?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헤이즈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헤이즈는 젊었어요. 젊은 헤이즈도 그 혈기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욕설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서서 무대 뒤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무대 뒤로 돌아선 순간 헤이즈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헤이즈는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 빌라도 법정에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그 예수님의 환상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헤이즈는 그 또한 아무 말 없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대 정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극장에는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하나의 조명이 헤이즈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야유와 조롱을 들으면서도 헤이즈의 기도는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그리고 10분 동안 그의 기도는 되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야유와 조롱을 부었던 모든 사람들도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베토벤 홀의 장례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의 기도를 한 후 헤이즈는 조용히 눈을 들어 천장을 통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를 비추는 조명의 불빛이 뒷밤에 흐르는 눈물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때 헤이즈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어둡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녁 검은 피부의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가 흰 피부에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소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피아노 건반에 올랐고 그리고 건반에 앉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헤이즈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에 스며드는 그의 찬양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노래가 절정에 달았을 때 베토벤 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뺨에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바로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헤이지 한 사람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찬양이 끝나갈 때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헤이즈만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924년 있었던 이 일 때문에 그 후부터 지금까지 베토벤 홀 흑인이 안 된다는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찬양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을 포함해 총 8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고백들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이 테힐림을 찬양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요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의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3편은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가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이 시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자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그때에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대로 행하였으니. 제가 쉬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 왕은 언약궤를 주의 성전에 평안히 모셔다 놓은 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려 뽑아 주를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 그들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언제나 일정한 절차와 정해진 규정과 및 차례에 따라 섬겼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막 그리고 앞으로 건축될 성전에 하나님의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나를 찬양하라 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 6장에도 그가 찬양단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뒤로 쭉 가서 역대상 25장을 세우면 그가 다시 이 찬양대의 조직을 개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찬양의 직무를 따라 총지휘자 3명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을 총지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밑에 노래하는 자, 수금을 연주하는 자, 나팔을 부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28개의 파트의 대표자 24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24명의 지도자 옆에 찬양을 배워서 익숙한 사람 288명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288명의 사람들에게 찬양을 배운 4,000명의 찬양단,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반차, 24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왕인 나를 위해 헌신하지 말고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높이게 했던 것,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희, 노, 에라, 이 모든 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들었고 그 찬양을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의 표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온 백성이 부르는 노래, 오늘 저희가 봤던 시편 139편 1절 위에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인도자를 따라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부른 것이 바로 다윗이 만든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시편 139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을까? 어제 저희가 새벽에 나눴던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면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은 어떤 하나님, 두 가지의 하나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나를 있게 하신,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있게 하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은요, 자신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존재임을 확신하며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족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키가 작아? 난 너무 키가 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난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모든 것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훌륭한 솜씨로 자신을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주심을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만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 지금의 내 모습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내 육체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안수할 것을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새의 집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있는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사무엘은 그 당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눈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 눈에 기름 부음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다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 역시 하나님 저 정도 돼야
저 정도 능력 있어 보여야, 저 정도 준수해야, 저 정도 키가 커야 하나님의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 사무엘조차도 그를 지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를 향해서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후에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양을 돌보고 있었던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기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외된 어린 다윗을,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귀하다 하시고 보배롭다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하나이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수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의 내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윗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곧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18절에 내가 깰 때에도, 내가 잠을 들 때에도, 내가 깰 때도 여전히 나는 주와 함께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 놀랍고 보배로운 그 생각에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보잘것없는 한 소년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고,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을 다윗으로 세우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통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건축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건물에 맞는 용도와 목적을 맞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각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엇에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낭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의 다윗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아 보배로운 이유가, 보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혜주랑 엘리미가 이제 미국에서의 4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내일 아침에 한국으로 가게 돼요. 지금의 나라 이미 유학 생활 동안 공부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창조받았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보다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지면, 지금보다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이 좀 더 잘하면, 나 혼자 못합니다. 가족들이 동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여유 있게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 수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창조하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지금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윗 주변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20절,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주를 미워하고 주님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이 다윗 곁에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의인처럼 살고 싶은데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의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다윗은 주위에 비록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악인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악인들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저 악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악한 행동이 없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악한 행동이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피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철저히 시험하시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도 물론 처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악인들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혹시 나에게도 자신의 행실에도 악한 악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못 보고 있다면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은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는 행동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한없이 관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은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귀한 것은 남보다 늘 자신의 모습을 먼저 헤아렸던 모습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처럼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세상에 안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사는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믿음의 의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인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37편의 고백을 통해 자신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는 선한 의인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선한 삶,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인데 원래는 여러분 4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40절까지 숙제입니다. 꼭 읽으십시오. 정말로 1절부터 40절까지 시편 37편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들불처럼 속히 시들어 버리겠고 푸성기처럼 금방 말라 버릴 것이다. 주님만을 굳게 믿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내 의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내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히 드러내실 것이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계획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아라. 모쪼록 화를 가라앉히고 분을 속으로 삭혀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 갈 뿐이라.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째 뽑혀 멸망할 것이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진실로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니 얼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눈 씻고 애써 찾아볼지라도 그들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손도손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꼭 40절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해주와 엘리미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알았으면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의 형통보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